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한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4개의 밭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이 약간 긴데 말씀에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비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씨 비유는 씨와 밭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씨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씨 비유는 씨와 성장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보면 이 씨 비유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 비유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기 51절에서 52절에 보게 되면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쉬니엠이라는 쉬니 어머니 할 때 니엠이라는 그 단어인데 동의했느냐, 정착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했느냐,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왔느냐, 정착했느냐, 이게 너희 마음에 와 닿았느냐, 이 말씀을 너희가 온전히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의 말씀이, 천국의 씨가, 천국이 정착돼야 됩니다. 성도가 천국을 마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도로서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부분이 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정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비전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자의 삶일지라도 너희가 잘 성공하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씀은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과응보나 업보나 불교 용어에서 업보라든지 이런 인과응보라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부분들은 너희는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쁠 거다. 너희는 하다못해 그 윤회설 같은 경우는 너는 잘 못 살았으니까 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넌 나중에 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인간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비하시키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른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게 된다, 같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교훈받은 서기관과 같다. 여기서 진정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제가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총 우두머리가 서기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 정도 되면은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모든 지식,
영적인 모든 지식,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자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런 쪽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알고 있고 지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교육받은 서기관과 같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옛것은 율법이고 새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들이 알아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찔리고 자기들이 그 방향성,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옛것만 가르치려 잡고 있지 그 말씀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서 새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에 대한 이런 방향성들은 그들이 가르치지 않고 있거나 그들이 알아도 묵인하고 있거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것들을 쉽게 말하면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와 있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셔서 들을 자만 듣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차단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씨에 대한 말씀이며 우리의 이 목표,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이러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들려지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10번을 들어서라도 이 말씀에 대한 방향성들을 자꾸 어렴풋이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1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기도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52절에 보면은 52절에 여기 보시면은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거기 곳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곳간이 도대체 어딘가? 이 곳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방에서는 곳간에서 나온 물질로 인해 생명과 빛을 주었다는 유래가 있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곳간에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꺼내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때 꺼내올 때 바로 그 곳간에서 왔다고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곳간에 있는 것 가운데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과 빛을 가져다주는 주인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선물은 단순한 그냥 이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열어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일어날 생명과 빛을 위한 바로 예비된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비밀들이, 계시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황금도 있어야 되고 유향도 있어야 되고 모략도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머니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열려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또 채워진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성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곳간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신앙생활은 사단을 통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다시 다 가져와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윙윙거리면은 10번을 들어야 돼. 지어가 가서 10번 들어야 돼. 10번씩 들어야 돼. 저는 우리 준혁아, 너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말씀을 10번씩 들어라.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이 열려야지 이 동기부여,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귀중한 방향성과 목표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정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미래가 막연하면 안 돼요.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거기에 많은 두려움이 오고 초조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미래가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를 통해 응답이 오고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곳간의 주인으로서 자기 앞에 모여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생명과 빛을 전하여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씨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씨 비유 첫째 시간으로 4개의 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44절에서 5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보화와 진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보화를 받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다 사서 그 어딘가에 있는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말씀을 발견한 사람,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바로 그 말씀에 올인하고 바로 그 천국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비록 정말 막 좀 부유한 자들이 와서 좀 부유한 값을 지불하고 사면 좋겠는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외상으로 사고 공짜로 사고 그냥 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가치를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질 때 막 춘천에서 이사 오고 막 이곳저곳에서 막 다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돼도 전국구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죠. 또한 여기 45절에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사꾼이 주님이라면 주님은 지금 진주라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진주처럼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진주와 같이 자신의 가치를 가지는 성도, 자신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성도, 그런 자들을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다 팔아 주님은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그 진주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올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감으로 좋은 성도가 될 때 주님은 그 그물에 걸린 그 고기를 당신의 그릇에 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세상 끝,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이 왔을 때 완료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여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여시고 천국 곳간을 여시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화 같은 자들을 찾고 진주 같은 자를 찾아서 주님의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직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삶을 새롭게 이제는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진주와 같은 자들을 있어서 주님이 그 진주와 같은 자들을 찾으며 또한 좋은 물고기와 같은 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를 위해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지만은 이와 같은 삶을 반대하고 이와 같은 삶에서 버려진 자들, 떨어진 자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 비유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 비유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 시 비유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이 시에 대한 방향성에 맞춰서 가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삶을 고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잘못하면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서 주님 여기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의인과 악인, 세상 끝, 그리고 지옥,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성장인가, 의인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악인인가, 세상의 끝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영원히 한 번도 인생에서 다시의 인생의 존재혁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고 또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씨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씨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여기 씨는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뿌려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말씀을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꿔가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혁명시키고 존재를 바꾸지 내가 뭔가를 해서 훈련을 받아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라는 사실, 디도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시점 안에는 깨닫기만 하는데 어느 시점 안에는 계시로 들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정표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서 나온 최고의 선물 바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것을 주셨나니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선물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죠. 13장 거기 11절에도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 삶의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에 대한 것들이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 열리고 있다.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 열리도록 내가 허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며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열리게 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성이 큰 부흥이 일어나고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나오잖아요. 제가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성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보면 나와요. 원래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때 지금 우리가 말씀이 전해봤던 아수르 때 완전히 멸망받아가지고 그 여자들이고 가정이 다 완전히 깨어져서 유린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의 사람들에게 막 여자들이 다 유린당해가지고 한 여자가 도대체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하고 조금 살다가 도망가 버리고 조금 살다 도망가고 그래도 그게 하나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가시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마리아 성이 버려진 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자기 남편이 몇인지를 몰라요. 누가 진짜 남편인지를 몰라요.
이 아기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게 버려진 그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 땅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씻어내 주시는데, 그 씻어내 주심은 바로 그들이 그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고, 그 역사의 주역이 된 그들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그들의 삶이 다시 어떻게 위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상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고 저주 아래에 있었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통해 존재가 혁명되고,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와 같이 나와 그리고 나의 자손과 나의 자녀와 나의 다음 자손 세대와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난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축복이나 받고 잘 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 나오면 그래도 밥도 주더라,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바로 그 영광의 주역들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삶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가 내 자자손손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저주가 3세대를 거쳐서 왔다 할지라도 이 저주를 끌어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3세대를 갈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도 그 축복이 가는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정착하였느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다시는 내가 인생에서 버림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 뿌리를 내림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여정이 이와 같은 삶으로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밑거름이며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7장에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주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인생 역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성, 그 목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 이 말씀이 들어간 자들마다 바로 천국의 그 놀라운 감춰진 비밀들이 열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정착되었다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대해서 아버지께 가지만 이 제자들을 이곳에 남겨두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저들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존하시고 이 땅이 아무리 악하고 이 땅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완전히 정착하여 그 말씀이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정착하게 될 때 그 안에 보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지금 저기 아랍권에 있는 그 다 12형제들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얼마나 큰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는 기름과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주셔서 세계 제1의 갑부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있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 하나를 가진 그 말씀을 가진 자의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씨처럼 심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은 말씀은 씨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나아갈 때 100배의 결실을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보화를 가진 그 밭에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가치를 가진 영혼을 진주 장사처럼 그들을 뽑아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가질 줄 아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내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자, 자기의 심령을 흔들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치 나중에 보겠지만 부풀어 오는 누룩과 같이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부풀어 올라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그 모든 기초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은 바로 씨와 같은 전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존재를 형벽시키고 바꿔서 믿음의 왕가들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된 가문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관점에서의 이 시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입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는 천국의 비밀과 밭에 대한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천국의 비밀 2가지와 밭에 대한 해석 4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 기노스코라는 것을 말했는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천국 신앙을 가지고 비밀이 열려야 돼요. 자, 첫 번째 허락되지 않은 자는 길가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기 새는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마귀가 와서 탁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한 이 전진성이 있고 이 말씀은 그 안에 굉장한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가는 것들이, 성장에 대한 포커스들이 있고요. 이 말씀은 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못 받으니까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 과일을 먹고 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 1서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와 똑같은 비유라겠어요. 그 말씀을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내 죄를 사라지게 하고 내 죄와 싸우고 내 죄로부터 이제 용서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구원은 뭐라고요? 패키지다.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가는 그 여정이 구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축복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데까지 이르는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가 와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딱 던져졌는데 뭔가 불편해서 말씀을 딱 놓치고 가는데
사단이가 그것을 딱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그 패키지,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퍼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퍼즐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는 성경 66권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죠. 거의 지금 50개가 넘었죠. 55개인가 뭐 개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같죠? 얼마 퍼즐이 안 남은데 여러분 어떤 게 있는데 거기에 퍼즐, 중요한 퍼즐이 하나가 탁 빠져보세요.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강팍한 심령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하여 강팍한 심령 한 사람을 출애굽기에 소개하고 그 출애굽기에서 로마서에 소개를 하는데, 로마서 9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소개하는데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는 듣고 부정하고 그래서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니까 알았다고 해놓고는 가서 떠나자마자 부정하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을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강팍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이요 강팍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강팍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자가 돼야 되지 강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말씀에 부드러운 자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짜짜로니 해야 된다고. 짜짜로니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서 말하는 부드러워지라 뜻이. 짜짜로니가 무슨 뜻? 부드러워지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듣고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대로 놔둬서 그냥 더 강팍하게 하다가 심판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들이에요. 성도가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성도의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이 열릴 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멘하는 신앙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많이 정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멘이 많은 거예요. 아멘이. 아멘, 아멘, 아멘. 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아멘이 아주 이 가뭄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빼싹 말라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 같은데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 정착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심겨질 때 성장의 속도가 있게 되고 이 성장을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과 충돌이 올 때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밭을 서서히 부드러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단단함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다윗처럼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과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돌밭은 없겠죠. 네. 둘째 밭은
길가밭은 없겠죠. 예, 둘째 밭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나 그랬어요. 싹이 나오지만은 금방 또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돌밭의 핵심은 자기 자신 안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밭에 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감싸는 흙이 있어야 돼요. 자, 자갈만 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흙을 갖다 채워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 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돌만 있는, 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흙보다도 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돌도 뽑아내야 되지만 흙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감싸는 그 말씀에 대한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흙이 뭐냐면 바로 목마름과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앞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계속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감싸요. 예? 아멘.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은 결국 성도에게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통해 계속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돌들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약간의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 불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금방 수그러들고, 말씀을 듣지만 금방 또 사그라들고, 말씀을 듣지만 금방 사그라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그랬어요. 여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라는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해가 돋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열매를 향한 그 힘찬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내리친다는 것은, 해가 돋는다는 것은 그 식물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시간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돌밭에 있는, 흙이 얕고 돌밭에 있는 그 씨는 그곳에 해가 돋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오히려 그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광합성 작용 등 그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흡수하지 못한 채 거기서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야 돼요. 평상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때 뻥크를 팍 내버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은 스스로 순종을 많이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리더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클 뻥끈을 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상시도 늘 그냥 꾸준히 잘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돌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돌파력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돌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곳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흙기 갈급함과 이것을 통해서 계속 그 뿌리를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어떤 분들이 다 지금 옥토가 되어 있는 분들이 다 많겠지만은 처음부터 다 옥토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돌밭인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돌밭인 분들 가운데, 돌밭 같은 분들 가운데 불순종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뿌리가 지금 내리지 못하는 그 흙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돌들을 치워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옥토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돌밭 같은 분들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좀 돌밭이다. 이런 분들은 하나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나는 그래 잘 안 들려도 끝까지 들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성공하는데 나는 5번 들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2번만 들어도 되는데 나는 미련하고 흙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10번을 들을 거야 하면서 그 갈급함으로 계속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자들의 여정이 있어요. 자기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자기가 보이고,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말씀을 갈급함을 갖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초기에는 너무나 돌밭 같고 막 밭들이 다 정말 옥토 같은 밭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정했어요. 10번씩 다 들으라고. 그때는 10번 듣는 게 의무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심하게, 제가 늘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10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 보기가 무서워. 그게 아니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매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어쨌든 10번을 봐요. 3번 봤어요. 5번 봤어요. 지금 10번 다 봐가요. 그때는 설교가, 지금은 제가 1시간 정도 넘더라고요. 조금 길면 1시간 한 15분, 20분 되는데 그때는 설교 한 편이 2시간, 3시간이었어요. 우리 설교가 길으니까 우리 사모님은 설교를 1.25배속이나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듣더라고요.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 이렇게도 듣기도 하고 너무 빨라. 저는 왜 설교가 이렇게 빠른지 했어요, 내가. 그리고 보니까 그게 1.25배속이나 2.5배속으로 보는 거야, 그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단축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1.25배속 이 정도는 들을만 하더라고요. 네. 그거 그렇게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제 아내한테 어떻게 듣는지 아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쨌든 삶이 이 말씀을 감싸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안에 돌멩이들, 불순종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요, 자꾸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나 사모님에게 와서 상담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 저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래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은 그래요. 하나를 제거하고 둘을 제거하면 재밌어요. 왜? 내 밭이 옥토가 된다는 것을, 옥토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 삶이 변하니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일터가 변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여정이 변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꼭 가져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이 밭은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22절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가시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가시의 공격이 뭐냐면은 물질의 유혹, 이생에 대한 염려, 육신으로부터 오는 계획과 육신의 욕심이
우리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10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가서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말씀은 내일 듣고 우선 돈부터 벌자. 정말 돈이나 잘 벌면서 내가 이러면 내가 정말 열이라도 덜 받고 내가 용서하겠어. 돈도 잘 못 벌면서 맨날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바꾸라니까요. 바꿔야지 물질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꿔야 돼요. 방향성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 가시떨기나 이런 밭 같다, 나는 가시떨기 같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 그 다음에 일터, 먼저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일, 이런 걸 정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말씀을 그래도 10번 한 번에는 못 듣더라도 한 번은 말씀을 듣고 가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쭉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해도 그 기간이 1.5배속으로 하면은 제 설교가 한 1시간짜리 같으면 한 30분, 40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여러분의 이 가시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 가시, 세상의 이 가시. 이 세상의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 세상의 가시가 있잖아요. 응? 이 아픔의 가시가 있잖아요. 이 가시들이 말씀을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응? 네, 여러분들이 그 가시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가 많은 분들은 그런 거예요.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뭐 별로더라고. 금방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 뭔가 뻥튀기를 원하고 막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공격들이 올 때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 자다 하고 팍 한번 튕기시고 아멘? 아니야. 새로 시작해야 돼. 말씀 도우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응? 강요한 목사님도 48인가 그때 17인가 8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 응? 내 인생 늦은 거 없어. 나보다도 혹시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저보다도 한 살 어린 동생들 아니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아닌가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아버님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시골 얘기했죠. 시골 처음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 아버님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넙죽 한번 절하고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은 마지막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제 아버님은 없습니다. 그냥 집사님. 다 제 아래 집사님이시니까 혹시 제 아래서 뭔가 엉기고 뭔가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그 대신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끝나고 갈 때 다시 제가 아버님께 와서 인사 올리겠다고. 그리고 제가 정말 끝나고 그 목사님 아버님들에 가서 끝나고 제가 가면서 아버님 용서해달라고. 제 어리석었던 것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인사드리고 제가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 겸 집사님들이죠.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단 한 번도 제가 그때 30살인데 단 한 번도 저를 나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제가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가는데 어떤 초를 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곳으로 이게 저기서 저기 김봉찬 집사님보다 좀 더 먼 데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초를 꽂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딱 가는데 딱 나를 봤어요. 나는 못 본 척하고 딱 가는데 딱 봤어요. 이 담배를 손을 뭉개가지고 끄고 무서워가지고 그걸 끄고 마침 주머니에 종이가 하나 있었던 거야. 조그마한 종이가 이만하게. 그걸 똘 말아가지고 포켓에서 이걸 똘 말았어요. 말고서 그거를 입에다 딱 물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감사했어요. 얼마나 내가 무서우면 저러실까. 제가 못 본 척 했어요. 못 본 척하고 집사님 시원한데 나와 계시네요. 네. 계속 물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를. 담배 안 폈다고. 그 뒤로 끊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 뒤로. 내가 주의 종을 이렇게 속일 게 아니구나.
하고 탁 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그렇게 잘 섬겨주셨어요. 내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나이 듣다고 대우하고 애우하고 제가 연세 드셨다고 제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저보다 한 살 어리게 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동생으로 알고 열심히 네, 한 살 차이는 그냥 계속 네, 그래도 뭐 말로만 맞먹는다는 것이지 실제는 한 살 어리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봐주는 거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은 생애를 말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살아가고 계속 내가 이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 말씀이 탁 그냥 말씀, 목사님 말씀이 탁 그냥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만나 말씀을 알고 내 인생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다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보고 쫙 양쪽으로 쫙 행렬을 들어서서 여러분이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천사들이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하고 막 쫙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내게 남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죽으면 잠자는 것이라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수월로 내려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갔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월로 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낙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아멘. 예. 이 만문의 영,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물질을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주님이 나의 물질에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믿고 계속 물질을 바라보는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 미래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이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지배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도 절대로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절망의 끝에 섰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떨어졌으니 올라갈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고 그 말씀을 갈급함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전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안 죽습니다. 마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짓거립니다. 우리에게 노이즈로 우리에게 거짓말로 덫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죽어라 덫입니다. 떨어져 죽어라 자살입니다. 이게 덫입니다. 이게 사단의 덫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야, 너 봐라. 희망이 있냐 없냐. 사단이가 계속 노이즈로 거짓말로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그럴 때 마귀 새끼를 멱을 꽉 잡아서 발로 그냥 확 비틀어가지고 그냥 탕 튕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 새끼는 떠나갈 자다. 충성스러운 천군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여 내 안에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마귀들을 향하여 공격하라. 하나님 말씀에
너는 죽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 다른 마귀들은 놔두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나 잘하셔. 자, 자기 손에다 대고 너나 잘해라. 언제나 너네 잘해라. 네, 너나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가시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 가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쿡쿡 찔러가지고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성도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입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의 기운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우둔한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는 영원히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깃들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사에 말씀이 멀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점점 분명해져야 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지며 자만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넘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교만해지고 한번 자만해지기 시작하면 은혜로 가는 길을, 그 통로를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신앙이 되고자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습관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꾸는 새로운 여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2번입니다. 작은 2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기노스코, 아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허락된 자. 옥토의 심령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말씀이 정착되기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고쳐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갈망과 사모함을 통해 말씀을 붙잡아온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하고 인생사에 있는 가시들을, 그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며 자기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고쳐온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삶이 열리게 되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정착시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담긴 보화를 발견하고 그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열심을 투자하고 자기가 갈망하는 것들을 찾아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계태세,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밭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춰인 보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축복이 되어 그 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주 같은 신앙을 찾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하여 누가 주목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여러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께 눈을 맞춰야 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게 한 발 앞서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한 발 더 앞서 가리라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러한 영혼은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계속해서 자란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랍니다. 계속해서 무성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결과로 첫째, 100배 열매를 거두고 조금 부족해도 60배 열매를,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옥토입니다.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의의 마음, 선과 의는 동전의 양면이라겠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한 마음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 이 바로 옥토는 칼로스, 이 선한 마음인데,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이르러 있든지 옥토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가시가 있는 자는 가시를 뽑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돌받친 자는 돌과 그리고 그 마음에 흙을 세워가는 것,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흙을 채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길가의 마음밭과 같은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길가밭을 두드러 패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박살을 내서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사역도 받고 말씀도 받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단단한 밭이 깨져가지고 아멘, 이제 그 단단한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옥토에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곳간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예비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